어떤 분이 세상을 사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지 모르겠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참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참 부럽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속내를 들어가 보면 아픈 가족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없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만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웃는 얼굴 뒤에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민낯을 보면 절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떠한 고통이 찾아올 때에 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지,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들고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만 정확하게 안다면은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은 던졌는데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원인인가 하고 들어가 봤는데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손에 박힌 가시처럼 늘 힘이 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전체가 출애굽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온 그 사건을 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만나가 내릴 때에 언제부터 만나가 내렸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나요? 그때부터 만나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가 그때 달력으로 1월 16일이었어요. 그리고 엘림에 도착했을 때,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2월 16일,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까지 도착했고 언제부터 만나 내리냐? 2월 16일부터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죠. 그러면 이 만나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서 내가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만나를 내릴 때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불평할 때에, 원망할 때에 만나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감사할 때에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응답 주시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가지고 불평해도 만나 주시네.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기다렸는데 안 주시더래. 그래서 시험이 확 들어버렸대요. 이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기로.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시려고 한 그때가 하필이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들이 감사했든지 불평한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만나를 주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보고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삶이 더 나빠졌더라. 당연히 나쁘죠. 잘못 적용하면 이러한 일도 생기긴 합니다. 근데 또 특이한 건 뭐냐면 만나가 내리는데 일주일 내내 내린 게 아니에요. 우리 표현을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직전 6일째에 만나를 2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만나가 안 내렸더라.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이 만나가 어디서 왔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뭔가가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지거나 소출이 주어질 때는 땅에서 다 나잖아요. 다 땅에서 나타납니다. 만나만은 유일하게 하늘에서 주었어요.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주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을 주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지요. 저쪽에 있는 메추라기를 하나님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주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사실은 땅을 판다고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야, 그 만나를 발명만 할 수 있다면 대박 나겠는데 아직까지 발명을 못했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뭘 보고 만나를 내리냐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이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이 뭔가 특별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있냐고요? 그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다는 게 굉장한 특징입니다.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셨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만나가 내릴 때 어떻게 살라는 거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일부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먹을 것에만 치중해가지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맛있게 요리만 해 먹고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땅의 열매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에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어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하나님의 귀한 족속이다. 뭐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이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열면서 만나를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본능대로 살지 말고 신앙으로 살아라. 그것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것이 만나 속에 깊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부어주셨다. 오늘 24절, 25절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절을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먹게 하셨으며, 야, 표현이 멋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씩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쏟아진 거예요. 비같이 내려서 하늘 양식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힘센 자, 이 만나를 먹으니까 갑자기 막 힘이 솟아나고 기운이 솟아나고 아주 그렇게 만족스럽고 영양가 풍성하다, 그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메추라기, 고기도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습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봅시다. 27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여기도 보면 만나를 내리시고 하늘의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다. 여러분, 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쌓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동풍을 확 불었더니 메추라기들이 확 내려왔는데 재보니까 1m 쌓였대요. 생각해 보세요. 1m 하면 거의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와, 그거 어떻게 그걸 다 잡았을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바다에 모래같이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셨는 거예요. 더 먹고 싶다 그러면 더 준 거예요. 실컷 먹어라. 원하는 대로 주었어요. 이 목적이 뭐예요? 모든 것 마음껏 줄 테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왜 이 광야에 나왔는지를 잊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은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민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걸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의를 행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복에 플러스를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늘 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종종 사인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늘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면 좋은데 어떤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닫혀 있는 자가 있어요. 뭘 해도 안 돼요. 왜 나만 이렇게 닫힌 인생을 살까? 그런 푸념을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삶이 꼬이고 뭐 사람과 만나면 뭐 또 그게 관계가 틀어지고 하여튼 안 돼. 매번 안 되는 거야. 성장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젊을 때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답답함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열리는 삶보다 닫혀 있는 삶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고해와 같고 고통의 바다처럼 느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모든 게 다 닫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닫힌 문도 있지만 열린 문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린 문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닫힌 것만 보면서 푸념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안 되는 게 더 크게 보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디가 다치면 멀쩡한 곳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친 데 계속 신경을 쓰고 왜 안 낫냐, 왜 아프냐 막 계속 뭐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멀쩡한 곳은 싹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지하고 사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닫힌 것만 보면 덜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요. 하지만 열린 문도 있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가 열린 문일까 생각하며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이 어디일까?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은 죽으라고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된 게 아니야. 열린 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열린 문입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문을 열어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문을 열어놨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삶에도 문을 열어놓으셨다.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린 문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 길로 들어가요. 그러나 닫힌 문만 보는 사람은 하염없이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 그런 삶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닫힌 문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모두가 열린 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왜 안 될까? 어디가 열린 문인지를 몰라서 못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열린 문을 간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열린 문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열린 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쁜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 의식, 그 사상이 있어요. 이게 열린 문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특징입니다. 똑같이 어려운데 닫힌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피곤해. 늘 피곤하고, 늘 어렵고, 늘 답답하고, 늘 한숨 나오고, 사는 것 자체가 아마 피곤함이야. 이 사람은 끊임없이 닫힌 문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이 사람은 열린 문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곧 환한 길이 열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2번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갈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나를 향하여 그 열린 문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복의 문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열린 문을 향해 나가라. 그래서 언제나 준비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인정하겠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고, 늘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내세울 게 있어야 뭐 그렇게 당당하게 서지, 미안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 계속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열린 문을 향해 가야지.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열어놨어요? 자녀니까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자기 자녀는요, 잘못해도 부모가 야단치긴 하지만은 책임집니다. 사고를 치면 대신 배상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자녀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늘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보면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왜 문이 닫힐까? 분명히 열린 문이라고 갔는데 문이 가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닫혀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열린 문을 가다가도 죄가 그 속에 들어오면 문이 탁 닫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는요, 모든 문을 닫아버립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드는 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요, 20년 지기, 30년 지기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죄가 그 속에 쑥 들어오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중마고우가 죄가 들어오니까 세상에 저런 원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배신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형제 사이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열린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탓을 해요.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부모 탓하고, 부모 갖고도 안 되면 조상 탓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탓하고,
그분이 무슨 잘못했길래? 그것이 안 되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서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타단하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문을 열어놨어요. 열린 문을 향해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삶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니까 문이 착 닫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솔로몬 낙성식이 보이는 거 있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완공한 다음에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낙성식, 제사를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양과 소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재물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아주 신비한 광경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혹시 하늘 문이 닫힌 경우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왜 닫혔는지 한번 찾아보고 거기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면 다시 하늘 문을 열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서 기도했는데도 하늘 문이 닫힌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타고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늘 문이 열리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면 되죠. 그 죄에서 떠나버리면 됩니다.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닫힌 문을 열어놓은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갈라진 틈 사이를 메우고 다리를 놓으셨어요.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놓으시단 말이에요. 늘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열린 문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2절에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걸 받아줘야 돼. 이게 뭐예요? 문이 열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늘 문이 열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만 하면 돼요?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맞아?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하는 거 확실히 맞아? 그러면서 자꾸 의문점을 던지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긴 가는데 막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할 때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는 저기 블레셋 해안길로 하나님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쭉 가게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급선회해가지고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블레셋 해안길로 가면 빠르면 일주일이면 가고요, 쉬었다 가도 2주일이면 도착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꺾어버렸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해안길로 가면 반드시 전쟁 용사들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한번 대면 붙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해 본 적 없거든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만 하던 사람들이 칼, 창 들고 막 덤벼들면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 아니까 하나님이 돌이켰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돌이킨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면서도 계속 왜 길로 보내냐고, 왜 길이냐고.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딱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 왜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냐고. 설상가상으로 애국 군대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벌써 이미 바로 왕은 야, 이들 어디로 가는지 한번 정찰대 한번 보내봐라. 그랬더니 저 블레셋 길로 가다가
홍해길로 내려가던데요. 이들 정신 나갔구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의역을 하는 거예요. 이 방향 감각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야. 우리가 가서 따라잡으면 잡을 수 있어요. 야, 추격하자. 그렇게 해갖고 애굽의 온 전차부터 다 끌고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 바닷길 앞에 데려왔다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 있는 거 아시지요? 왜 하나님이 홍해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왔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 무시무시한 두렵고 무서운 애국 군대를 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 턱이 있나? 눈앞에 있는 홍해만 보이니까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미 홍해의 바닷길이 열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해. 우리는 왜? 다 하니까. 그런데 내가 만일 그 현장에 있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똑같은 일이 우리 삶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보면 계속 꼬이고 안 되는 일인데 더 나쁜 일이 또 생겨. 이럴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인도 따라왔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길에 앞에 바닷가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문제는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실수해서 이렇게 왔으면요, 거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뉘우침이 있으니까 좀 덜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바다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문제 생길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렇게 인도한 이유가 뭘까요? 필요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도한 거예요. 그럴 때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은요, 안 좋아도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요. 불평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양의 입장에서는요, 목자가 그 위험한 계곡, 사망의 골짜기처럼, 진짜 골짜기, 굉장히 돌도 많은데 그렇게 인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이, 좋은 데로 가지 왜 이런 데 가게 하십니까? 우리 집으로 하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압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 물이 있는 걸 알아요. 그걸 통과하고 나면 초장이 나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돼. 그래서 가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길이 안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에요. 열린 문이요, 하늘 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우리 죽이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자, 이기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거 맞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고집을 꺾어버릴 때, 그래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할 때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보면 차가 삐뚤어졌어요. 핸들을 돌려서 완벽하게 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바퀴가 움직이면서 핸들을 돌리면서 조정하는 것이 이 원칙이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자동차 운전하면서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운전하면서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면서,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할 건데 믿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길 다 열어주면 난 갈게요,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한 걸음 앞만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신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보여주세요, 끝이 어떻게 될지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아는데. 그러면 100% 교만해집니다. 왜 한 걸음 앞만 보여줄까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고. 이 단순한 훈련을 우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앞만 인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착오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 열어놓은 길을 가면 됩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죠?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왔다면 어둠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주저앉아 있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